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6페이지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자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고 또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또다시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야곱의 이 인생을 보면서 참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다. 사람이란 끝없이 도망가는 존재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면 문제없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사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도망가는 그런 사회죠. 특별히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낯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하고 그런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데 행복을 눈앞에 두고 자꾸 도망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제가 어제 동부경찰서 경목실에서 이제 경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도 보니까 경찰들조차도 교회를 결정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정착할 수 없는 그런 도망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하나님의 실수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공정하게 말씀대로 행하시는데 우리의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게 만드는 겁니다. 도망자의 삶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항상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도망자의 인생이란 것이 얼마나 힘든 인생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면 끝없이 방황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저도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것을 느낍니다. 너무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떠나가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피해보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생이 도망자의 인생이고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14년을 살았습니다.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1명의 아들을 낳았고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세월 동안 야곱이 받았던 고통과 외로움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야곱은 엄청난 고통을 받았을 것이고 너무너무 외로웠을 겁니다. 아무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 정도 재산이 있고 그 정도 자녀들을 낳았고 아내도 그 정도 되고 이러면 거기서 머물러 살만한데도 결국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고향에 돌아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곳에는 자기를 호시탐탐 노리는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 돌아가도 안락한 생활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은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때 라반이 만류합니다. 여러분,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면 거기에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떠나라 하면 떠나야 돼요. 그곳을 박차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또 다른 고통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고 머물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이유 없는 조건 없는 복을 야곱에게 놀랍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고래 심줄 같은 그런 사랑을 봅니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 야곱을 한번 선택해 놓으면 야곱이 말을 듣든 듣지 않든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끝없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돈이 많아지면 아울러 적도 생깁니다. 영어의 enemy라는 단어를 보면 그 어원을 분석해 보면은 그냥 사랑하지 않는 남, 단순히 친구가 아닌 것, 그런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적 이러면요, 그것을 박멸시켜야 되는 그냥 몹시 몸서리 치지는 그런 적으로 떠올리지만은 실제 용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적입니다. 사랑하면 그 적이 아니고 그다음부터는 친구가 되는 것이죠. 친구가 아닌 것이 적이라는 겁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가까이 있던 외삼촌이 적이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비난하는 소문이 납니다. 야곱의 양들은 건강하고 잘 번식하는데 라반의 양은 그렇지 못하다 하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질투나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악의적인 소문을 막 퍼뜨립니다. 그래서 적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면 괴로운 일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로부터 떠나라 이러면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과거의 삶으로부터 떠나라 이러면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계속해서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라반과 야곱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장인과 사위의 관계 아닙니까? 그 관계는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관계인데 이제는 미움과 의심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관계가 다 깨져버리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지났는데도 야곱이 떠나지 않으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땅에 머물러 있는 것, 이 자체가 비극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서둘러서 축복의 땅으로 돌아가라. 예배가 있는 땅으로 돌아가라. 복된 땅으로 돌아가라. 세상에 있을수록 더 많은 비극을 본다. 그 이야기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부족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고난의 역경의 훈련 학교로 보내서 그곳에서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기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보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더 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복을 줄 수 있는 인물이 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고통이 크다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성도 여러분, 빨리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을 보면 복의 비밀이 반드시 보입니다. 야곱은 복받을 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이 어떤 좋은 일, 하나님이 복받을 만한 일을 했다면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여기에 보면 복받을 일을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복이란 그래서 복받을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로 결정하면 우리가 복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면 우리는 복 덩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받고 복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사랑하기로 결정하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실수하면 그 실수를 이용해서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죄가 없어서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다 없애버리시는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야곱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지만은 더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런 야곱을 야단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 주기 위하여 동물들의 마음까지 움직이시는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유익되게 하는 방향으로 양과 염소 새끼를 낳게 만드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정말 막무가내로 고래 심줄 같이 끝까지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복 줄 자를 복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결정하면은 넘어져도 깨져도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라헬과 레아는 야곱에게 설득당하고 몰래 떠나는 결심을 하죠. 나중에 보면 라헬은 아버지가 없을 때 아버지의 물건까지 훔쳐서 떠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고 복을 주신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계속해서 놀라운 것은 복받을 무슨 조건이 있어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무슨 복받을 행위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됐다, 복을 줘야 되겠다,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무가내서 복을 주시는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갑자기 문제가 다가오고 급해지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와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그러다가 다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잘 되고 나면은 딴짓하는 그런 모습, 그게 우리 같은 모습 아닙니까? 야곱 같은 모습, 라헬과 레아 같은 모습, 똑같은 모습이라니까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막 그때는 힘들어서 막 그러다가 지나가고 나면 다 입 닫고 다 잊어버리고 모른 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정말 하나님 놀랍다. 정말 다 알고 계시면서도 끝없이 복 주기로 결정한 것을 실행하시는 하나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속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속아주시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 행동 다 알면서 속아주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알면서 속아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빨리 알면은 빨리 철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늦게 알면은 끝까지 야곱처럼 가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제서야 좀 더 빨리 알 것 하고 후회하고 뉘우치게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빨리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무가내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 주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나를 단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 단련되어서 하나님의 기다림에 합당한 인물이 되어서 지금도 복을 유통하는 복의 전수자가 되어서 복을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파이프라인이 되어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과 그의 가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정말 욕심 많은 야곱, 복줄 만한 그런 자격이 아무것도 없고 그런 행동